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짧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또 이 설 명절 기간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족과 시간을 보내게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이나 에세이를 읽다 보면 그 이영표 성수가 했던 한 말이 많은 곳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내면 미래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미래에는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살게 된다. 좀 복잡한 말처럼 보이지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짧은 한마디 말이지만 아주 고민을 많이 했다는 흔적이 담겨 있고 또 저 이야기를 보면서 제 마음에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해야 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에 마음이 쓰이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일을 나중에 미루다가 더 많은 일에 쌓여서 정말 해야 될 일들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축복을 약속받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홍수가 그치고 나서 1년 동안 육지에 고여있던 물이 점점 말랐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났죠. 홍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배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드디어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번제를 드린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볼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무려 1년 동안 방주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노아의 입장이었다면 노아의 방주에서 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1년 동안 쾌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책을 한 거 본 적이 있었는데 항해사들이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이면 육지로 무조건 한번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을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죠. 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을 넘어서면 사람들이 이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땅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 바다 생활을 다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생활을 포기하기 전에 짧게는 4개월, 길게는 6개월이 되기 전에 무조건 육지 한 번씩은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배 생활이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는 어땠습니까? 무려 1년 동안, 그것도 오늘날처럼 좋은 배가 아니라 그런 쾌적한 배가 아니라 매우 환경이 열악한 방주에서 1년을 거했던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1년 동안 지저분한 동물들과 함께 그들의 분뇨를 맡으면서 지냈습니다. 뜨거운 물도 없습니다. 샤워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가서 깨끗한 물로 한번 샤워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배 안에서 먹는 음식이 얼마나 제한적이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 선교에 가서 딱 일주일 있다 왔는데 그 일주일 끝나고 와서 먹은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일주일 동안 느끼한 음식들만 계속 먹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 김치 하나 먹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노아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1년 동안 있을 거라 생각지도 못했고, 또 그 1년 동안 동물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맛있는 음식, 제대로 된 땅에서 나는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니면 비가 내리기 전에 걸었던 길들, 그런 다양한 곳을 다니고 싶었던 추억도 있었겠죠. 쉽게 말하면 노아가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의도치 않게 감옥 아닌 감옥 같은 곳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살아남았다는 은혜, 감격스러운 것도 있었겠지만 1년 동안 여러분 그 방주에서 버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제쳐두고 그는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고 싶은 것 대신 해야 할 것을 선택한 것이죠. 노아에게서 예배는 모든 하고 싶은 것들을 넘어서는 우선순위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에게도 자리를 내줄 수 없는 그런 가장 존귀한 것이 그에 있어서 예배였던 것이죠. 휴가 일정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취미생활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경제활동과도 바꿀 수 없었던 것이 그에게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예배를 필요한 것 정도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예배는 꼭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꼭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 없으면 조금 불편한데 하면 좀 더 좋은 것, 그런 필요한 것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살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필요한 것 정도가 아닙니다. 없으면, 그 예배가 사라지면 우리 영혼은 병들어가게 되고 결국 우리 영혼은 죽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이 꼬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는 우리 인생의 비타민 같은 정도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는 주식과 같은 음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교도 신학자인 J.C. 라일이라는 분이 예배하는 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공적 예배는 언제나 영혼에게 유익을 주는 유익입니다. 영혼에게 유익을 주는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어두운 영혼을 밝히며 슬퍼하는 영혼을 위로하며 무거운 짐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배는요, 우리의 영혼에게 언제나 유익이 되어주는 수단이었어요. 물론 어떤 분이 보기에는, 예수 믿지 않는 분이 보기에는 교회 다니며 예배하는 시간이 참 아까워 보이고,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바보 같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는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게 유익을 주어 왔는데,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었고, 어두운 영혼을 밝혀주었고, 슬퍼하는 영혼의 마음을 위로를 주었고, 무거운 짐진 영혼을 구원하고 가볍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래서 그 예배의 유익에 대해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천천히 우리가 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십니까? 영원한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즐거움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적어도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고 싶은 것 대신 해야 할 것을 선택했고 그것이 바로 예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노아가 드렸던 그 예배를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제를 비롯한 구약의 5대 제사는 레위기 시대, 레위기 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이 노아 시대에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5대 제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훨씬 전이니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니겠습니까? 그 창세기에 벌써 노아의 시대가 있었고 잘 아는 아브라함의 시대가 있었고 그 역사적으로 긴 시대가 이후에 이제 모세 시대가 되어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를 처음으로 지정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지금 노아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제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아가 드린 제사를 일컬어 번제라고 명명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 번제란 이 히브리어 단어를 알 때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란 단어입니다. 외우기 쉬운데 올라간다는 겁니다. 내가 드린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번제는 뭐냐면 내가 드린 이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드린 제사를 왜 번제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그가 드렸던 예배를, 이 제사를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드렸던 예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기 위해서 번제, 그냥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번제로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즉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오늘 노아가 드렸던 예배는 바로 그와 같은 예배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노아가 번제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21절, 22절 계속 길게 나오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천천히 21절과 22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는 이전 같은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겠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제물이 비싸서였을까요? 그 시간이 길어서였을까요?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누가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아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형식은 누가 기뻐하는 예배의 형식으로 드려져야 할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다양한 예배 형태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예배 형태를 약간 바꾸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2부, 3부 예배를 다르게 하는데 3부 예배에 조그만 변화를 줄 때 어떻게 할까? 물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더 좋아할 수 있는 예배 형식도 우리가 갖춰야 되겠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은 예배고 혹은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면 그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요? 과거처럼 약간 형식이 많은 다양한 순서가 있으면 좋은 예배고 그런 형식을 많이 무시하고 좀 예배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면 그런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요? 회중에 따라서 바뀌는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는 아닙니다. 물론 다양한 예배 형식은 필요하지만 그 각각의 예배 중심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그것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옳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면 비록 나는 조금 불편해도 그 예배를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라기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배가 나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너무 괴롭다. 나는 너희들이 드린 예배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워 죽겠다. 너무 괴롭다고 표현하십니다. 저는 말라기서를 읽고나서 깜짝 놀랐어요. 혹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너무 괴롭다, 너희를 보니까 차라리 그 예배가 없었으면 내가 덜 괴로울 텐데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 라고 생각하시면 어떡할까? 오늘 낮에 교회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드린 우리 예배, 이 예배를 인원이 몇 명이 되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고 괴로워하지 않는 예배, 아니 즐겁고 기뻐하시고 그 향기를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라기서 예배, 모든 예배 형식이 다 있었습니다. 11조까지 드렸고 예물까지 다양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좋아하는 형식과 그들이 좋아하는 만큼의 헌신과 그들이 좋아하는 상황을 따라서 드렸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에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예배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지, 그 예배를 통해 얼마나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설교에 대해서도 그랬었겠죠. 이 설교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만들어가는 설교인가, 아니면 단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뭔가 의뢰받았다는 느낌을 주는 설교인가? 말라기서에 드려졌던 예배는 형식은 있었지만, 제물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빠져있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예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시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 다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였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물론 가인에게 있어서 그 예배 의무는 다 했죠. 예배 의무는 다 했지만, 예배는 빠지진 않았지만, 꼬박꼬박 참석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가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예배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순서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스타일의 설교인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장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더 기뻐하실까요? 온라인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 기뻐하실까요?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고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존재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단장하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수고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욱 정성스럽다고 생각하시고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아프다거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이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누가 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고민하시면 그 답은 나올 겁니다. 예배 시간에 입는 옷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옷차림은 예배를 위한 옷차림입니까?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의 활동을 위한 옷차림입니까? 생각해 보면 예배를 위한 옷차림일 때보다는 그 한두 시간이 짧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있을 5시간, 6시간의 활동을 위한 옷차림일 경우가 또 우리에게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예배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봐야 되겠고 정말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습관적인 지각,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과 찬양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위해 목회자인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기도를 인도하는 전 과정,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기뻐하는 모습으로 준비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목회자로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성도로서, 그러나 또 한편에는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예배 수준을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절대적으로 예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노아는 홍수로 완벽하게 폐허가 된 세상 속에서 무엇을 1순위로 삼았습니까? 예배입니다. 지금 먹고 싶은 건 먹고 하고 싶은 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야지만 이 황폐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힘과 용기를 얻을 때에서 비로소 무슨 일이든 감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딘가 무너져 있다면, 어딘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 준비하고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아가 또 그의 가족이 1년은 넘게 비가 와서 황폐됐던 그 세상에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많은 하고 싶은 일들이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일, 바로 예배를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형식과 자기가 상황에 맞춰서 대충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번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를 드렸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